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의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반복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의 종인가? 오늘 1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쓰임, 죄의 종에 사로잡히면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는 의에 이르게 된다. 이게 오늘 16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종입니까? 의의 종입니까? 그리고 순종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16절에 순종의 종을 질문을 했고 18절에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돼야 된다 강조하시고 22절에는 결국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이 돼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 거룩한 열매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을 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질문합니다. 죄의 종입니까? 아니면 순종의 종입니까? 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이 대답은 말씀을 들으시고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요망은 우리가 의의 종이 되고 순종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하지만 인간은 안타깝게도 출생할 때부터 모태로부터 신앙을 가졌어도 여러분 죄와 격렬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모든 인간은 출생하는 게 광야 속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의 깊은 은혜가 다메섹 도상의 바울에게 이르듯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다메섹 도상이 아니죠. 다메섹 도상은 점입니다. 인생이 완벽하게 180도 턴하는, 내가 왔던 길에서 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는 이걸 회심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지 회심이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의 모습을 갖고 살아간다. 여러분, 회심이 일어나도 죄가 영원히 소멸되는 게 아니잖아요. 회심도 힘든데 회심이 일어나도 안타깝게 그 회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죄의 영향력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작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은 끝없이 인간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의 종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성경이 말하는 불의의 무기로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의의 종이 되어야 의의 무기가 쓰임받는 능력이 되는데, 죄의 영향력을 받으면 안타깝지만 죄의 무기로
사용될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죄의 종이 되면 불의의 무기가 될 수밖에 없고, 불의의 무기가 되는 순간에 아합의 길목에 서게 되고 변화되기 전에 사울의 반열에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은 세상 눈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입니다. 당대의 왕이니까, 실력 있는 왕이요, 전쟁에 능한 왕이요, 지역에서 가장 큰 왕국을 그렇죠 장악하고 있는 왕이요, 세상으로 볼 때는 괴팍하고 뭔가 여러분 이렇게 불법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불법을 봅니까? 현재 출세의 모습을 보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합과 친밀해지려고 연합을 하고 손 내밀고 아첨도 하고 재물도 갖다 바치고, 그게 아합의 길이에요. 세상에서 성공으로 보였던 이 아합이 안타깝게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로 쓰임 받더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심으로 의의 병기로 쓰임 받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근데 아합은 하나님하고 친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아무튼 아합은 여러분 대명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부셔버리는 자, 주의 종도를 아주 쉽게 죽이는 인간, 그게 아합의 모습이고, 이 죄의 종은 어쩔 수 없이 아합의 반열에, 아합의 길목에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고 주의 종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일에 여러분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합의 사람들이고, 죄의 종들은 그렇게 쓰임받은, 그렇게 좋지 못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또한 여러분, 사울의 반열은 바울의 변화되기 전의 모습이니까, 사울은 교회를 핍박, 대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유다 같은 경우도 예수 팔아먹고, 성경에 보면 곳곳마다 교회를 여러분 아굴라당 같은 경우에도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일에 쓰임받는 교회의 핍박자들의 모습. 기왕이면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교회의 멋진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죄의 종들은 아합의 반열에 서든지 사울의 반열에 서서 좋지 못한 쪽에 쓰임받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죄의 종이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종이 되면 진리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유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 되면 의에 대해서 매우 자유해집니다. 그게 20절의 말씀이거든요. 2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19절에 이 말을 하면서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세상에는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 세상 살아가는 방식을 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 세상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뭐예요? 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일 수밖에 없다. 자, 세상 살아가는 방식을 바울이 풀어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했냐 못했나,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불법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충돌이 일어나는 게 불법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 부정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올바른 말을 한다고 하고 똑바른 말을 한다고 그러고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지만, 신앙 정도는 하나님의 잣대로 그들의 입술은 부정적인 입술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여러분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 그들 어디 보세요. 세상 사람들 어디 가서 성경 이야기를 듣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운이 좋아서 뭐 크리스찬 학교를 뭐 다니면 귀동냥으로 들을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여러분 복음방송, 세상 예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부정의 성경적인 견해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부정한 입을 갖고 불법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뭐 CTS, 뭐 CBS 볼 것 같아요? 안 봅니다. 그들이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습니까? 우리가 또 이제 전도지 나눠주는데 이거 하나 받는 것도 인상 쓰고, 여기 좀 쓸모 있으면 필요하면은 받지만 필요 없으면 그 자리에 던져버려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그겁니다.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아예 상관이 없고,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하다,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다는 것을 그들은 자유하다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죄의 종에 익숙해 있습니다. 부정적, 세상으로 말하면 아름다운 말도 되고 멋있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의 입술로 볼 때 뭐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자기들 삶의 방식 유익하면 생기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 삶을 하나님은 부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을 가지고 있다가 소위 말하는 의의 반열로 이동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소위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여러분 자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세상법이 내 익숙해 있는데 하나님 나라 오면 무슨 뭐 주일 성소, 여러분 교회에 막 들어오는 입구한 사람들은 주일 성소의 자유예요. 잘 지키는 자유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하고. 왜? 그게 내 법이니까. 어려운 세상에 무슨 헌금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헌금을 성경적 자유가 아니라 안 하는 게 내 자유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라, 안 하는 게 내 자유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어쩌고 치우사요? 그건 당신들이 하고 나는 안 하는 게 나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옳다는 동의가 일어나야 되는데 뭘 알아야 동의를 하죠. 만져봐야 동의를 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분 그냥 교회에 오는 것만 가지고도 잘하는 거예요. 죄의 종의 모습, 사람의 예라고 말합시다. 여러분, 사람의 방식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방식에 들어오면요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이게 익숙하고 내 가슴 속에 이게 아니네, 정말 만내가 생길 때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여러분 상당히 불편함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21절에 이런 말합니다.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오는 것도 내 마음, 가는 것도 내 마음, 하는 것도 내 마음. 우리는 내비둬야 돼요. 죄의 종에 자유한 사람한테 의를 강조하고 의롭게 살아야 돼. 당신들끼리 잘해 먹으세요 가버립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21절 20절에 죄의 종이 된 사람은 의에 대해서 내 기준으로 자유를 원합니다. 근데 21절 보세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 힘들고 괴롭고 뭔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교회 오면 뭔가 좀 달라? 교회 오면 뭔가 좀 살만해? 그들의 개념이겠지만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쓴 열매에 젖어 있던 그들이 좀 편해 보게자, 편해, 진리를 모르니까 좀 편해 봅시다, 열어봅시다, 부자 한번 내봅시다. 그들 머릿속이었지만 신앙의 노트북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때에 그들은 쓴 열매를 얻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그때 일을 부끄러워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 오면 마음이 바빠져요. 남편이 교회에 오면 마음이 바빠져. 어쩌다 한번 아들이 교회에 오면 마음이 바빠져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막 불 받아야 되고 뭐 목사가 돼야 되고 장로가 돼야 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온 사람의 귀가 열리고 지금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거, 여러분 성경을 빗대어서 말하자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의의 반열에 들어오면 서서히 불편해지는 말씀이 들려야 돼. 내가 옳게 여겼던 나의 방식이 이게 아니었구나, 성경의 방식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동의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동의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한테 우격다짐을 하면 당신 교회에 나오지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일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둬야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게 이 교회의 입구까지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여러분들은 나중에 들어보시면 알고. 아무튼 여러분 그들이 놀라운 게 뭐예요? 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서서히 불편해지는 그날까지 그들은 갈증이 있어요. 교회 오면 갈증, 그리고 소위 말하는 시험. 이게 뭐 교회 올 때마다 뭐 사람들 와서 헌금 바구니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다 드리고 있으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경직돼서 혼자 죽을 지경이고, 이게 보면은 안타까울 만큼 얼마나 힘들겠어요. 은혜된 사람들은 옛날 모습을 잊어버렸어요. 우리도 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와. 얼굴을 보면 다음 주에 한우카 같은 얼굴 하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 주에도 와서 이러고 있어. 더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오고 있어. 우리가 볼 때는 위태로운 거예요. 저분이 다음 주에 오겠나? 와. 저분은 1년만 오고 안 올 것 같아. 아니야, 10년째 오고 있어. 여러분, 이 과정 속에 물론 대마의 무리가 발생을 해요. 대마는 뭐냐면 바울 목사 따라다니기가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내 척성이 안 맞아. 이건 나한테 아니야. 나는 세상으로 하는 게 편하다 해서 세상으로 도망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도망가봤자 5년 후에 다시 와. 도망쳐봤자 10년 후에 또 와. 왠지 아십니까? 이거 웃는 사람들 전과자들이야 지금. 도망쳐봤자 나는 하나님의 손을, 영접은 하나님과 우리 손을 잡는 게 영접이에요. 아멘 할 때 하나님이 내 손 잡고 아멘 할 때 내가 주님 손을 잡는 게 영접이에요. 가다 보면 비웃틀려, 가다 보면 기분 나빠, 손을 놔버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분은 절대로 손을 안 놔. 한번 여러분 주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인치면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위로해 주시고 돌아오길 기대하시고. 그러니까 도망쳐봤자, 그러니까 누군가 그럽니다. 그냥 그때 잘할 걸, 이제 와서 하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도 온 게 어딥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마의 무리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더 놀라운 것은 부딪히면서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딪히면서도 견뎌내고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여러분 주일마다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힘든 모습이 있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아직까지 깨달음이 작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말보다 알아듣는 말보다 못 알아먹는 이야기가 많으니까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그 불편한 마음을, 부딪히는 마음을 딛고 주일날 또 오더라는 거예요. 왜 오느냐? 아내 되신 분이 바가지를 긁을까 봐 올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엔 안타까웠죠. 은혜를 받지 왜 저러고 있을까?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문을 열고 온다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 건지, 이 교회 문을 열고 와서 앉아있는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어쨌든지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은 에베소서 1장이 말하는 하나님의 택함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내가 택함 속에 들어와서 영적 성장은 그분들이 세상에는 아합처럼 능력 있는 분들일 수 있고요, 우리가 믿음은 먼저 가지만 그분들은 세상에 나보다 더 압도적인 어떤 실력이 있는 분일 수도 있어요. 다만 영적으로 깨달음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먼 미래에 오늘의 나를 볼 때 내가 더 압도적이고 내가 장로고 내가 집사가 안 집사했지만 글쎄요 10년 후에 어쩌면 내 뒤에 서 있던 저분이, 그냥 주일날 아무 생각 없는 것처럼 앉아 계신 저분이 10년 후에는 압도적일 수도 있고 더 강할 수도 있고 더 놀라울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고.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택함에 앉아 계시고 그분은 성경이 말하는 남겨진 자들, 그렇잖아요. 불편함에도 부딪히면서도 오는 거 보니 여러분 그들은 정말로 남겨진 반열이요, 그들은 정말로 위대한 반열로 먼 미래에 하나님의 큰 한 목을 감당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와서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큰 축복자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꾸준히 오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이고 그때를 위해서 택함받은 그릇이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정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뭐가 된다고요? 옛날 내 모습이 부끄러워진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날부터 조금씩 귀가 열리면서 어느 날부터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고, 태반은 이해가 안 가지만 조금씩 들리면서 저 말이 맞구나, 그랬구나, 그러면서 죄의 종의 모습을 서서히 벗어버리고 의의 종의 무늬, 의의 종의 옷을 입기 시작할 날이 온다. 그게 22절이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될 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의의 종, 순종의 종, 하나님의 종은 아까 말한 것처럼 죄는 죄의 종으로 잘못 쓰임받지만 의인은 의의 종으로 거룩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건데, 여러분, 죄의 종은 교회를 부시거든요. 죄의 종은 교회를 핍박하거든요. 의의 종은 교회를 세웁니다. 부셔놓은 자리를 세우고 핍박받는 사람을 위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돕고, 의의 종의 반열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공로자들이 바로 의의 종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의의 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의 종으로 뚝 떨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죄의 종으로, 이 세상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이니까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신앙에 입문을 하고, 이 신앙의 입문 과정을 통해서 변화의 순간들이 있거든요. 변화의 과정을 이겨낸 사람이 의의 종이다. 20년 30년 교회 다닌다고 의의 종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1년 후가 됐든 한 달 후가 됐든 10년 후가 됐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변화의 과정을 극복한 사람들이 바로 의의 종의 사람들이다. 왠지 아십니까? 죄의 지배력은 상상 이상으로 압도적입니다. 죄를 끊어내자 말은 쉽죠. 죄를 밀어내보자 말은 쉽죠. 여러분, 죄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 이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12절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기억해 놓으세요.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왜? 지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두 가지입니다. 죄가,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볼 때 죄가 인간들을 지배하고 죄가 인간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배한다, 주장한다, 영적 헬라어 단어는 비슷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를 통제한다. 두 단어의 똑같은 해석이 통제한다. 자, 죄가 세상 사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배하다라는 또 하나의 해석은 주가 된다는 겁니다. 의인의 주는 예수죠. 의인은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의로운 힘으로 우리를 통제하시죠. 죄인은 뭡니까? 사단이 죄가 주가 돼서 죄가 인간들을, 죄의 종들을 통제하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주장이라는 것. 여러분, 주장은 통제예요. 죄가 인간을 주장하는 놀라운 건 이 단어 해석은 왕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왕, 죄인의 왕, 세상 사람들의 왕은 누구라고요? 죄가 왕이요, 죄가 주요, 죄가 통제해서 그 통제 안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그 통제 안에서 진리를 들어보고, 그 통제 안에서 세상 살아가. 죄는 여러분, 사단이라는 존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박살냅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무너뜨리려고 수단과 방법, 주제 파악도 못하고 은혜도 모르고, 어쨌든 여러분,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탈피해 벗어버려. 무슨 양심은 양심이야, 뭐가 이기는 자가 최고야. 이게 거짓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들어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옛사람들은 죄가 종이고, 이 죄인들은 성경을 표현해 보면은 여러분, 주가 사단이요, 왕이 사단이요,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사단의 입장으로 볼 때 내가 교회 가는 걸 승인할 것 같습니까? 통제권이 사단에게 있는데 어려운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분석하면서 이 교회 오는 게 의외로 어려웠던 문제구나. 저렇게 앉아 계시는 모습이 정말로 위대한 투쟁의 승리의 결과구나. 다시 한번 새삼 깨달아지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세상 죄의 종들의 왕과 주는 죄예요. 여러분, 죄는 아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가는 순간에 주가 바뀌고, 교회 가는 순간에 왕이 바뀌고, 교회 가는 순간에 통제권이 달라져요. 여러분, 바보가 아닌 이상 잘 써먹고 있는 죄의 종을, 내 말대로 잘 따르고 있는 죄의 종을 교회로 보낼 것 같습니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남편 교회 안 가려고 버티는 이유가, 여러분, 거기서 어떨 때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어쩌면 저렇게 볼 때마다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교회 한번 가보고 싶은데 속에서 싫어.
이거 제가 자주 듣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죄의, 그러니까 세계 말 세상 사람들의 중심에 주는 죄요, 중심은 왕이요, 중심은 사단이요, 중심은 안타깝지만 마귀라고 말해요. 여러분, 통제권이 바뀌어요. 교회 가면 서서히 옛사람의 모습이 아까 말했죠,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단이 왕이 되는 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말을 옛날엔 믿지는 않았지만 이젠 서서히 그 말이 내가 지옥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진리대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힘들어.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진리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불편해지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면 그 어느 날 불편함이 작동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교회로 온 것도 위대한 기적이요, 그 마음에 서서히 통제권이 바뀌면서 이제 내 안에 몰아내고 주가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 이게 결론으로 사단은 보이는 거예요. 영원히 교회 가는 것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빠서 천만에 그분의 선한 양심은, 세상적 양심은 나보다 선하고 나보다 귀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보다, 예를 들어 말합니다, 세상 다니는 사람이 더 열심히고 더 성실한 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은 나쁜 분 아닙니다. 사람 말 그렇게 무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통제권이 달라서 그래요.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 통제를 뚫고 그 통제를 이기고, 얼마나 많은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부적이 빠르다, 절간이 빠르다, 점쟁이가 빠르다, 무당이 빠르다, 내가 용한 사람 소개시켜줄까? 이거를 끊어버리고, 여러분, 교회에 온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우리는 새삼 여러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의 눈으로 볼 때 저도 대견하고, 우리 여러분들도 대견하고, 또 주일마다 열심히 오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분인지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같이 오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옆에 계시는 자녀들이나 이런 남편이 뭔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이상한 불편한 마음 갖지 마세요.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나보다 부족해 보이지만 미래의 눈으로 그분을 보면 나보다 앞서갈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서로 축복하시고 인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단이 머무는 통로가 있어요. 인간들에게 사욕. 우리가 만약에 죄의 법을 끊어버리길 원하고 의의 법을 취하길 원한다면 딱 하나 손질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투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욕이에요. 이 사욕이 사단이 거주하는 통로요, 사단은 사욕을 먹고 사는 존재임을 12절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못하게 해라. 몸의 사욕을 오픈시켜버리면 죽을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쾌락이요, 세상에는 멋짐이요, 세상에는 즐거움이죠. 근데 세상 즐거움과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쾌락이 하나님 나라에서 죽을 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욕이라는 단어는 풀어내면 동경이라는 뜻입니다. 탐욕, 그 다음에 욕망. 그렇죠? 그러니까 동경이라는 게 해석을 보면은 금지된 것들이라고 헬라어 사전에 나와 있어요. 탐욕은, 사욕은 뭐냐? 동경이다. 무엇에 대해서? 금지된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금지된 것들을 자꾸 바라보게 하고, 금지된 것을 넘어가게 하고, 금지된 선을 뛰게 하고, 금지된 것, 선악과를 먹지 마 관심 갖게 하고, 선악과 근처도 가지 마 가게 만들고, 저거 손대면 안 돼 손대게 만들고, 안 돼 하는 걸 뛰어넘게 만드는 거, 이미 내 안에 통제권을 행사하는 죄의 짓이. 지금도 여러분 이런 통제권들이 내 안에서, 그렇잖아요, 쓸데없는 것들 동경하게 만들고 썩을 것들 동경하게 만들고, 세상에는 그게 멋진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와서 목사 말을 들으면, 아니 그 아름다운 걸 왜 자꾸 뭐 썩을 것이라고 그러고, 얼마나 좋은 건데 저거 같다 그러느냐,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동경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서서히 진리가 채워지니 썩을 것이 맞고 죽을 것이 맞고, 그것을 취하면 여러분 수없는 죄가 빠져드니까 성경에는 금지된 것, 사단은 말합니다, 철저하게 금지된 것을 더 따르게 하죠. 여러분, 교회에 오면 11조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금지해버립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소위 말해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의 그 땀 흘린 11조가 투입이 돼서 모아져서 그게 힘이 돼서 교회가 활성화되는 일에, 교회가 운영하는 일에 그게 꼭 필요한데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안 해도 충분해. 아닙니다. 네가 해야, 그분이 해야 교회는 강해지는 거예요. 통제권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합리화를 시키고, 여러분 합리화는 안 하고 싶은 마음에 합리화가 들어오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해야 되는데 못하는 마음은 안타깝지만 안 하고 싶은데 합리화가 얼마나 아름답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죄의 근성이라고 말하는데, 이 죄의 근성을 어떻게 끊어버릴 것인가? 1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세 가지입니다. 이게 악독 같은 여러분 이 죄를 인간의 힘으로 안 해야 되겠다, 어려워요, 그만해야 되겠다,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작심 삼일될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근성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17절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사도가 전하여 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하죠.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죄를 왕권을 바꿀 수 있는 것, 내 안에 영적 구테타를 성공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 성령의 활동이 성경이요, 그 성령의 전술이 성경이요, 그 성령의 비밀북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고 내가 이해하기가 한계가 있잖아. 그렇잖아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아무튼 여러분 내가 이해하기가 부족한, 사도들이 성경을 풀듯이 목회자가 성경을 풀죠. 물론 여러분 이상하게 푸는 사람 많고 엉터리를 푸는 사람 많고, 목사를 잘 만나는 게 여러분을 복이요. 내가 이해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나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설교를 듣게 하고 말씀 설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는 세상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뭐 어쩌고도,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 더 잘 알아.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여기는 인조이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영적인 즐거움 빼놓고 오직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힘이 죄의 법을 이기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왕을 바꾸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주를 바꾸도록, 통제권이 바뀌도록, 이게 하나님의 설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재미있을 이유는 없죠. 그러나 깊은 은혜는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씩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들리지 않으면 죄의 법을 바꾸기 어려운 거예요. 들리기 시작하면 그 들리는 것이 가슴에, 머리에, 지금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 설교가 머리에 들려요. 이 머리로 설교를 들으면 이성과 지성과 내 것이 작동되기 때문에 필터가 엉망이 됩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도대체 뭔 말인지 못 알아먹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통해서 조금씩 귀로 들려서 머리에 해석됐던 설교가 조금씩 마음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해석될 때 일어나는 증상이 뭐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머리로 설교를 들으면 판단이 나옵니다. 가슴으로 설교를 들으면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17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설교하는 게 감사요, 듣는 것이 감사요. 마음으로 설교를 받는 사람은 설교하는 사람도 감사요, 듣는 사람도 감사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어쨌든지 잘했던 못했든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말씀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넘칠 때 왕이 바뀌는 거요, 감사가 넘칠 때 주가 바뀌는 거요, 감사를 깨달을 때 통제권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쉬지 말고 범사에 항상 세 가지 동사가 작동되는 것은, 이 감사가 머물러야 여러분 다시는 쫓겨나간 왕이 역구테타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 성경을 읽으면서 감사,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감사. 그렇게 이 감사는 결국 22절에 한 번 더 읽어보면,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종이 됐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그 다음 절이 나오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영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우리가 말하는 은사, 우리가 말하는 기타 등등 이 역사가 언제 되느냐? 여러분 감사의 그릇을 갖고 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부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능력을 부어주고, 물권을 부어주고, 영권을 부어주고, 인권을 부어주고. 왜?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거룩함밖에 없으니까.
주신 물건 갖고 거룩함의 영광, 주신 여러분 사람들을 통해서 거룩함의 역사,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방교회에 여러분들이 등록하게 된 것은 아마도 저희의 스피릿과 목사들마다 스피릿이 달라요. 여러분이 어쨌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은 저희의 스피릿과 여러분의 스피릿이 통용이 되기 때문에 저하고 안 맞는 분은 여기 앉아 있지 못합니다. 불편해서 못 있는 거죠. 근데 뭔가 맞기 때문에 여러분 스피릿이 통하니까 앉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영광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설교를 통해서 선포될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감사가 돼야 되고, 아까 말했죠, 의의 종입니까 죄의 종입니까? 여러분 의의 종들은 어쨌든지 사람 말에, 여러분 사람 말에는 순종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해야 돼요. 옳고 그름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판단은 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순종할 줄 아는 게 의의 반열이다, 의의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사람의 제도에는 여러분 생각을 잘 하시되 그것이 선포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면 의의 반열의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여러분 거룩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의의 종이 의의 종입니까? 아니면 죄의 종입니까? 우리의 대답은 어정쩡할 수밖에 없어서 의의 종 같으나 여전히 죄의 종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과정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이 불편한 과정을 적나라하게 분해하고 있고, 여러분 로마서 7장과 8장을 우리가 통과하고 나면 조금 더 우리 마음속에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죄를 이길 수 있는 이런 권한들의 모습들이 장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